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따라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표적을 찾는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책에 이제 신앙 중에는 이제 두 가지 신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신앙,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을 보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제 오늘 이 예를 들면 표적만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표적만을 보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만 보는 신앙,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는 신앙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던 우리 이제 기도처럼 하나님의 손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손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얼굴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 책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떠올랐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아빠다 그러고 이제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간식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치킨을 사왔는데 아빠다 그러다가 아들들이 딱 보더니 치킨이다 그러고 치킨을 딱 갖고 가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다 아니고 치킨이다 그러고 아빠 얼굴도 안 보고 치킨만 냅다 생겨서 가면 그때 아빠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죠. 이놈들이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치킨을 반기는구나. 이제 그래서 되게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말고 치킨이다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손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 신앙에 멈춰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행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우리 주일에도 나눴지만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던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난 이야기한 것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다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고 갈릴리로 갔는데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면서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면, 고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반겨할 것 같지만 절대로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갔는데, 45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영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왜냐하면 45절에 보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도 같이 갔다가 봤기 때문에 그분을 봤는데, 근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가나로 갔는데, 갈릴리 땅 중에 이제 가나로 갔는데, 가나에 누가 왔냐면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유가 갈릴리 지방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번화하고, 그다음에 로마 군도 주둔하고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갈릴리에서는 수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도 거기서 살았는데 아들이 거기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적을 이제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온 거예요.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 있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을 구해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요. 너희는 이라고 해서 원어에도 보면 이제 복수형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듯이 말을 했지만 표적과 이 기사만을 보고 믿지 말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가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갔다. 그 왕의 신하는 자기가 아들을 고쳐준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아직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온 집안이 온전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먼저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건데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표적을 일으켜 주는 거지 표적이 믿음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잠깐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이제 표적이 나타났어요. 요즘도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걸로 어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표적이니까. 표적이라는 거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환상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다 보면 그럼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믿음이 거의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비유했냐면 먼저 하나님이 이제 은혜 불길을 부어주시면 확 타오르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의 장작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해주고 훈련을,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장작이 있으면 이 불길이 끊이지 않죠.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서 꺼져버려요. 물론 불씨는 남아있겠지만 근데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표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장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 저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군요. 어떤 기도 응답,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갚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죠. 저도 참 간증이 많습니다. 지금도 간증거리들이 지금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나고 늘 이제 하나님 부어주시는데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오셨을 때도 물론 기도 제목도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모든 것을 하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에게 나가고 그럼 또 늘 말씀 사모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세워져 가고 굳건해져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병들었다는 단어가 에스세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병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핍을 경험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강의 결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데 포도주가 결핍된 사건이 가나에서 있었고 또 이제 건강에 결핍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은 다 결핍에서 옵니다. 그죠?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어떤 희망의 결핍, 모든 결핍에서 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았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응답받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도 은사를 하셨으니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 기쁨이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응답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표적 삼아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크구나 칭찬받는 교회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부어주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모든 교우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정말 선하시고 정말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표정으로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을 하나님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와 아릴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 들어주셔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그 기적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되며 구원받으며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왕의 신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왕의 신하를 통하여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응답되기 전에 하나님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은사라 하셨으니 그 은사,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손대해 주셔서 하나님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같은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